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나그네들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자리에, 달리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그늘이 있고 쉼이 있고, 또 만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그런 자리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상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특별하죠. 2절부터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그에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쌓으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나를 좋게 보시거든 내 호의를 사랑스럽게 보시거든 문제없는 것을 보시거든 지나가지 말고 제 호의를 받아주십시오. 강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의 환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을 떠다 드릴 것이니 발을 시원하게 하소서 나무 그늘 안에 쉬소서 그리고 떡을 가져올 것이니 잘 드시고 마음이 상쾌해질 때 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막 붙들고 괜한 어려움을 주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날이 뜨거울 때. 중동 지방은 이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삶이 없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일을 있어도 잠시 쉬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한낮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쉼이 필요한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짓해서 이리 오라고 내 호의를 받아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에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 그건 드리를 말한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는 가장 좋은 것, 연한 고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그릇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성경 속에 엉긴 젖 치즈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차려놓고 그들이 드는 동안에 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시중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그들이 다 취할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대 사회 속에 환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문화적 언어입니다. 그가 시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환대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환대를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나그네에게 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왜?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일도 되고 그러면서도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고대인 속에는 그 사람이 시민인가 야만인인가 된 사람인가 되지 못한 사람인가를 구분할 때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있는 것,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주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받으면서 좋아하고 어른들은 줄 때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마음속에 뭔가 필요를 청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른의 마음. 그러나 언제든지 받는 것만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린 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른의 마음,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는 큰 어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가 그 아브라함, 자기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아내 사례를 찾더니 그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상한 전개가 되어집니다. 나그네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사례와 아브라함과 상관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변신, 나그네로 향한 하나님의 변신,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나그네를 대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임금이 오른편의 의인들과 악인을 칭찬하고 책망하면서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명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못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날 와서 보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뜻밖의 그 일들을 행했던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느냐고,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려면 나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섬김을 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실까? 제대로 찾아오시지. 아니요. 작은 자로 찾아오신 것은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베풀고 싶은 것을 베푼다고 해서 섬김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큰 자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작은 자의 필요는 냉수한 그릇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유력한 자의 필요는 내가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자의 필요는 나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왜 일을 어렵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아니 누구든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성경 속에 나그네로 오지만 왜 하나님이 나그네로 그렇게 어렵게 오시는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놀라 자빠지고 실신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시면 놀라 자빠지고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나그네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놀라 자빠질 일도 없고 무서워서 도망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늘 두려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었어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주님, 아브라함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니 그 유명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루를 살면서 언제 하루가 끝나고 밤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어졌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 멀리 양떼 가운데 양떼를 돌보는 개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새날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멀리서도 분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새날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된 순간이 아닌가요? 랍비는 둘 다 신통치 못한 대답이라고, 그럼 정답이 뭐냐고 이야기했었을 때 랍비가 했던 말, 한 이방인이 한 나그네가 찾아오고 있을 때 그를 우리의 눈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새날이 시작되는 거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질문입니다.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작은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내게 나그네로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주님이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것은 누구나 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지요. 하나님,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날이 밝아 새날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형제와 자매로 보여지는 새 눈을 뜨게 해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머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 위로, 소망,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데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소서.